투기 188대가 격추되고 손상을 입었고 많은 군함들과 전투함들이 침몰하고 파손되었고 미군 2,40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날을 미국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역사적인 이 진주만 공격입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일본에 파견되었던 조셉 그루 미 대사관이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이 전쟁 준비를 한다는 보고서를 이미 본국으로 보낸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이 보고를 별로 중요치 않은 것으로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갑니다. 또한 진주만 공격이 일어난 당일에 진주만 외곽 200마일 지점에 거대한 물체가 포착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필리핀 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휴일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미국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날은 파수꾼의 경고를 경청하지 않고 무시하였기에 일어났던 이 대참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파수꾼의 사명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절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1장부터 함께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0km나 떨어져 있는 이역만리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의 포로 집성촌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암울하고 이 절망적인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순간에 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지명하여 부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장과 3장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우리 3장 17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위해서 위험이나 적들이 오는지 감시하며 살피며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사람들 중에서 깨어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와 한 도시의 안전이 파수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파수꾼의 사명과 임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약 26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들려졌던 에스겔에게 들려졌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2600년의 시간적인 차이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을 깨우는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우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등마루의 파수꾼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이 토요일 아침, 한 주를 마감하는 이 토요일 아침 얻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영적인 파수꾼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17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의하면 영적인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3장 전체에서는 이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고 하는데, 특별히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여러분들,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 배에 넣으며 자신의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넣고 그것을 자신의 창자에 채웠습니다.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소화시켰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에스겔의 입에 달기가 꿀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의 시대적 상황은 포로기의 시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스겔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개발강가의 집성촌에 약 5년간 함께 거주하였던 시기입니다. 5년간 여러분들 돌아갈 시간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5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모든 소망과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때입니다. 이때 사람들을 무엇으로 세워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의 중심에 충만하여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피고 돕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중심에 충만하니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만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 파수꾼은 보는 대로 말하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들리는 대로만 말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은 파수꾼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내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내 경험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가하며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중심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2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혀를 입 천장에 붙게 하여서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paralyzed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 에스겔의 이 혀가 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을 완전히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얼마간 이렇게 에스겔이 살았을까요? 에스겔이 여러분들 다시 자유롭게 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입니다. 에스겔서 3장부터 33장 21절까지는 약 12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에스겔의 말과 혀가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도록 약 12년간 하나님께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세워진 파수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소화한 사람들, 그 중심에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파수꾼은 그 혀와 말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하나님의 눈으로 가정과 교회를 살피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파수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의 자녀과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파수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하여지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하여지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장에는 에스겔이라는 이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강하게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1장부터 3장 사이에 에스겔을 주의 종으로 준비시키는데 강하게 하십니다.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포로기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에스겔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있는 그 에스겔을 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두 발로 서들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3장 12절에 말씀해 보시면 주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에스겔을 강하게 세워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에스겔서 1장부터 3장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파수꾼으로 에스겔이 만나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7절 말씀. 파수꾼으로 에스겔이 만나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에스겔이 만나야 하고 파수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은 이마가 굳은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영적인 파수꾼 에스겔이 어떠하여야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보다 더욱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십니다. 에스겔을 강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경험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 엎드려져 있던 우리가 우리의 두 발로 강하게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가 주님의 영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주님의 능력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영적인 파수꾼인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파수꾼은 깨우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17절 후반절 말씀해 보시면 영적인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치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전체의 말씀이 바로 파수꾼인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모습입니다. 깨우친다고 말씀드리니 한국의 정통적이고 유교적인 그런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깨우치지 않습니다. 에스겔 전체를 보시면 여러분들, 에스겔은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 깨우칩니다. 특별히 4장에 가시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에스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무려 390일이나 왼쪽으로 누워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였습니다. 왼쪽으로만 누워서 390일을 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또한 남왕국 유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무려 40일이나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의 죄를 담당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물도 여러분들 달아서 먹게 하였어요. 그리고 음식은 인분에 불을 피워서 먹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한 에스겔의 상징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은 깨우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로, 입술로, 명령만 깨우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깨우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파수꾼으로 깨우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가장으로 깨우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로 깨우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깨우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신앙의 깊은 잠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깨우치는 영적인 파수꾼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모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여러분들, 파수꾼 한 사람이 한 성을 지켜낼 수도 있고 한 성이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파수꾼인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파수꾼인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게 할 수도 있고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파수꾼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 창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하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은 삶으로 깨우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파수꾼의 심정으로 주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를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지나간 한 주를 돌아보며 주일을 준비케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파수꾼으로 세워진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파수꾼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파수꾼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의 말씀 가운데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주님 아버지여 주님 증거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붙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파수꾼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엎어졌던 우리가 주님 세워주시는 권능으로 두 발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일어났던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그 간구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간구하기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젖어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충만하게 덮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엎어져 있는 우리가 일어서고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강하여지도록 여러분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성령에 붙들리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깨우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중보기도 하실 때는 내일 있을 우리 등마루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주일학교부터 우리 학생부, 우리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주님 역사해 달라고 주의 종들을 위하여, 그 말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다음 주에 있을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2주 후에 있을 이 나라의 대통령의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그 주님의 일꾼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더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세우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